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승천한 영적 대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두 달 전에 내가 좋아하는 스승들이 나타난 이후로 내 마음에는 예수와 붓다의 모습과 그동안 내가 들었던 둘이 서로 알고 지낸 꿈의 생들의 모습이 자주 아른거렸다. 일본에 가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신도 신자였던 사카와 히로지 때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진리를 배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들판에서 동물들과 하나로 결합된 마음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용해 대화를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다른 이들만큼 이 꿈의 세상을 심각하게 믿지 않았고 그 덕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지식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풀려남이 어떤 방법이었든 얼마나 오래 걸렸든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또 중국에서 노자와 함께 지낸 샤오리와 워산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었는데 도교의 가르침을 노자와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면서 꿈의 그림자에서 멀어지면서 마음을 비이원적 진실에 동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인도에서 힌두교인 하리슈와 파드마즈로서 브라흐만의 진실을 알고 느끼며 마술을 뜻하는 마야의 어리석음을 버리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이전 생 모습이다. 그리스에서는 또 어떤가? 이카로스와 타키스로서 그들의 스승인 플라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철학적 사색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은 오직 항구한 진리를 경험하는 것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던가. 그러고는 마침내 시타르타와 그의 아들 라훌라로서 영구한 실제의 맛을 보는 것을 통해 놀라운 통찰에 다다른 그들이다. 여태껏 찾아왔던 영광스럽고 흔들릴 수 없는 진리란 바로 신의 합일이었다는 것을 통찰해낸 그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아와 마리아와 나답으로서 여기 이 꿈의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들 안에 있는 순수 비유원성의 진리를 알았고 신의 지식도 품으면서 항구한 존재라는 불멸의 보물을 누렸던 모습을 떠올리면 내 가슴도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발렌티누스의 경우 이 모든 것이 한갓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며 살았을지 또 이 꿈을 대체할 다른 무엇도 찾아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교회가 관련된 문헌을 다 없애버려서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 그래도 분명히 내가 들은 바로는 예수와 붓다 이후에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에 관한 것만 알 뿐이기에 이들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예수와 붓다가 서로 알고 지내던 생들에 대해 배웠던 모든 내용을 헤아리다 보니 깨달음과 구원이라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런 영적 천재들의 무리에 내가 어찌 감히 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내 마음은 겸허해졌고 주눅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신에 관한 기적 수업의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 신 앞에서 겸손하고 신 안에서 위대하여라. 나는 예수가 자기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신 앞에서만 겸손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형제들이고 예수는 수업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다. 시간 안에서는 다르지만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는 곳에 대해 똑같은 인식에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된다. 나는 굴하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단비가 내리던 날, 왜 이런 날을 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지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날 내 스승들은 갑자기 또 나와 함께 있었다. 형제여, 잘 지내고 있나요? 그동안 진도를 엄청 뺐네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아밖에 없어요. 소화해야 할 게 넘쳐나거든요. 지난번에 당신들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내용이랑 이번 방문 동안 배웠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곱씹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리 노트를 몇 번은 더 보고 훨씬 더 오랫동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형제여,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하세요. 이 일에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써도 돼요. 이런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매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예수와 붓다가
진귀하고 교육적인 꿈의 생들 동안에 겪었던 모험들을 나도 한번 겪어봤으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는 해요. 왜 자신은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포함해서 이 행성에 있는 듯이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성의 새로운 사람들만 제외하고 이곳에서 꿈의 생들을 수천 번씩은 다 살아봤어요.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 시공간의 단선적인 환영 속에서 한 세기에 한두 번꼴로는 여기로 돌아오죠. 어디 보자. 마냥 내가 지난 5만 년 동안 평균 2번꼴로 돌아왔다면 그것만 해도 1000번은 되겠네요? 이런 계산적인 남자 같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은 온갖 종류의 삶을 다 살아봤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되어봤고, 온갖 일을 다 해봤고, 다른 사람들이 겪어봤던 모든 종류의 경험들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사소한 경험 하나 빼먹지 않고 이미 다 겪어봤어요. 정말로 당신은 이번 생에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당신이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모든 곳에 있어 봤고 모든 것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도 지내봤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도 지내봤고 가장 유명한 사람일 때도 있었고 존재감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고 희생자와 가해자, 왕과 죄수, 쾌락주의자와 금욕주의자로도 다 지내봤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까먹고 있을 뿐이에요. 그나마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기억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이 경험들은 모두 동시에 일어났지만, 물론 정말로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그 경험들은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여러 생들 동안 당신이 마주하는 과제들은 서로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만큼은 언제나 똑같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기억하든 못하든 당신은 가볼 만큼 다 가봤고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하지만 그중 그 무엇도 당신에게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죠.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법은 그 모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에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실제가 무엇인지는 잊어버렸어요. 이에 대해 예수가 하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진실이 아닌 것을 보이게 만들었을 때 진실인 것은 내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는 없으니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완전히 명료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다른 것을 보기에 내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무엇이 실제인지 내가 결정하지 않듯 무엇이 보이는 것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보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보는 것이다. 실제는 내가 아니라 신이 정의하신다. 신이 실제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신이 알고 계신다. 너는 알았으나 잊게 되었고 신께서 내게 기억하는 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운명에 자신을 빠뜨렸을 것이다. 상당히 직설적인 내용이네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봤다는 당신 말을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천 번의 인생을 꿈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환영 안에서의 시간이 5만 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행성은 그동안 역사의 다양한 국면을 거쳐왔어요. 그 국면 속에서 문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기술적인 진보는 그걸 과연 진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실되고 말았죠. 그래서 1만 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라고 부르는 문명은 앞서 존재했던 두 가지 사례에 불과해요. 그리고 사실 당신도 오늘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랑 같이 그 두 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요. 인류는 다른 행성들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해왔고 그중 일부가 결국 지구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곳에 오기까지, 당신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다고 믿곤 했던 이곳에 오기까지 겪어왔던 모든 꿈의 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해요. 당신은 풀려나고 있어요. 당신은 이번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딱 한 번만 더 돌아오면 된답니다.
또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건데요. 당신들이 전에 깨달음에 대해서 말한 적은 있지만 자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학수고대할 무엇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깨달음의 때에 가까워질수록 천국의 실제가 당신에게 더욱 일상이 되고 세상은 멀어지는 듯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겪은 적이 있던 계시의 경험이 점점 일반적인 일이 되죠. 그 경험 속에서 당신은 변함없고 영원한 실제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상태에 줄곧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육신은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마음이 육신에다 조금의 주의도 두지 않는다면 몸은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전에는 방 안에서 한 발만 바깥에 내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깥에 나온 상태에서 한 발만 방 안에 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은 계속하게 되지만 당신은 자신의 인식이 확장된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몸의 눈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것들은 당신 생각들이 만들어낸 형상이니 꿈속 인물들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당신이 진리를 배웠듯 언젠가는 배울 겁니다. 당신은 또 한때 다른 이들 안에 있다고 여겼던 죄의 책임이 실제로는 당신의 죄책이었고 그것이 당신을 도로 찾아와 파괴하려는 당신 바깥에 있는 무엇으로 보였던 것이라는 점도 이제 배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기도 했었죠. 당신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당신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듯 당신도 과부하가 걸릴 테니까요. 그 대신에 당신은 모든 세부사항은 거르고 다만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로 그들의 생각을 읽고 싶을 땐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이 당신에게서 나오고 있는 투사물이라는 사실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꿈은 마치 영화처럼 당신 마음으로부터 투사되고 있는데 이제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영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보기까지 한답니다. 일단 이 지점에 도달하면 바로 이 꿈 너머에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는 한 두려움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당신이 환영을 대체할 다른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처럼 거짓을 신의 진리로 대체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지복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몸을 알아차리기도 힘들 지경이 됩니다. 물론 당신 몸을 돌보고 청결도 유지하죠. 하지만 음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기는 하지만 많이는 안 마시고요. 막판에는 아무런 음식이나 물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막판에 다다랐다면 막판이라는 표현 그대로 어쨌든 당신은 여기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설령 당신 몸이 아프더라도 이젠 당신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때로 성인에게는 외관상 아픈 육신의 죽음을 고통 없이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각본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았던 것처럼 말이죠. 또 성인이 되면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치유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대신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기로 선택했던 것처럼요. 그런 다음 깨달은 사람으로서 취할 마지막 장면은 당신이 최종적으로 육신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태가 취하는 외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끔찍한 죽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뭐가 그리 끔찍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것이 예수가 몸을 부드럽게 내려놓는다는 내용을 말할 때의 뜻입니다. 평화롭게 아무 고통 없이 오직 축복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험하곤 했던 신과 당신의 완벽한 합일에 대한 인식이 영구한 경험으로 확립됩니다. 그리고 신께로 돌아가는 당신의 마지막 발걸음을 신이 직접 옮겨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기에 지금 당장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는
진리는 변경될 수 없고 당신 역시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굉장하군요. 그 상태가 참으로 장대하고 위대하게 들려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듯이 보이는 것들이 보잘것없이 자잘하게 느껴지네요. 살면서 이혼같이 온갖 힘든 일을 다 겪는데 이런 산 너머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무엇이 있다니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하지만 당신이 자기 인생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그 생은 중요성을 갖게 되지요. 어쩌면 그때 그 인생의 장대함도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고요. 여러분 중 누구도 하찮지 않아요. 진정한 당신은 시공간의 우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무엇입니다. 에고가 당신에게 내린 평가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에고는 참되게 보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진정한 나 자신은 억겁의 시간 동안 내가 품어왔던 거짓말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수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이런 죄책감을 영원토록 품어왔죠.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대변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에게 이 점을 자주 일깨워주고 에고를 해제하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이 말을 사실인 양 믿으면서 사는 것을 두려워 말고요. 성령은 과연 참되게 보고 있거든요. 너는 신의 마음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신의 마음에서 너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영원한 자리는 내가 자리를 비워두는 동안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신은 당신의 음성을 통해 너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며 신이 너의 확장들을 그 안에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알 수 없다. 너는 왕국을 대체할 수 없으며 너 자신을 대체할 수도 없다. 너의 가치를 아시는 신이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의 가치는 신의 마음에 있으므로 너의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신께서 창조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만의 부인이기에 오만일 수 없다. 너의 왜소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 오만이니 이는 신보다 내가 너 자신을 더 진실되게 평가한다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실이 나뉠 수 없는 것이라면 너는 신께서 평가하신 대로 너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너의 가치는 내가 세우지 않았고 따라서 방어가 필요 없다. 아무것도 너의 가치를 공격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그대로일 뿐이다. 너의 가치를 성령께 물으라. 성령이 알려주리라. 성령의 답을 두려워 말라. 그 답은 신에게서 온다. 그것은 근원 이 신이시기에 고양된 답이며 근원 이 참임으로 답도 참이다. 지금쯤이면 당신도 우리가 당신에게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에고를 지우는 작업이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길을 걸을수록 당신도 기적 수업을 점점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았을 거예요. 에고가 당신에게서 계속 떠나갈수록 통찰도 당신에게 계속 찾아올 거고요. 좋군요. 그래요. 내 마음의 선택권을 사용해서 에고를 지우는 작업을 계속할게요. 그런데 일부 수업 학생들 중에서 또는 자기를 기적 수업 학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은 죄다 잊어버리고 가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 말에 따르면 사랑은 가슴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의식의 가슴과 같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가슴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가슴은 몸의 한 부분이고 가슴에는 사고할 작은 두뇌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뇌라는 것도 단지 몸의 한 부분일 뿐이고요. 하지만 마음은 두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뇌가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슴에 대해 강조하는 사람들이 실은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임을 이해해요. 그리고 이를 논하는 것이 뭐 문제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사랑에 대해 논한다든지 다정하게 행동하려고 애쓴다든지 심지어 예수를 모방하려 한다고 해도 한관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는 못할 거예요. 사랑은 이를 막는 장애물들을 치울 때라야 발견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참된 본성 사이에다 자신이 갖다 놓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무엇이든 계속 용서해 나가야 합니다. 에고는 만만치 않은 환영입니다. 기계와도 같죠. 계속 저항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수업에 나오는 다음 핵심 구절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너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막기 위해 내가 세운 모든 장벽을 내면에서 찾는 것뿐이다. 진실인 것은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거짓인 것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구원이란 지우는 것이며 에고를 지우는 방법은 바로 용서라는 사실로 언제나 귀결되는군요. 에고를 다 지우고 나면 진정한 나의 정체인 사랑은 자연스레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에고를 지우는 작업을 건너뛸 수 없네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랑은 일시적일 것이고 에고와 혼합되어 마음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성령의 완전한 치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 실성한 행성에 영원히 처박힌 채로 남게 될 거고요. 맞아요. 이 실성한 행성 또는 이와 유사한 행성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이 행성에 남든 다른 행성으로 가든 형태만 바뀔 뿐 내용은 고스란히 남아있죠. 당신은 이제껏 30개의 나라와 미국의 44개 주에서 수업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 그 기쁨은 논외로 하고 사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는 점을 알아차렸나요? 네, 맞아요. 중국에 가서 질문을 받아도 다른 데서 받는 질문들과 다르지 않아요. 한 남성이 손을 들고는 어떻게 해야 장모랑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시기죠.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기적 수업을 잘 알고 있고요. 그에게 답을 해줄 만큼 충분히 기적 수업을 잘 알고 있는 이는 성령이죠. 성령에 대해 말하다 보니 소련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브 대령이 1983년에 세상을 핵으로 전멸할 위기에서 구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1990년대 이후로 조금씩이나마 그가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페트로브 대령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세상 정세에 종종 개입하기도 하는 건가요? 성령이 하는 일은 마음의 바른 부분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도 들을 용의가 있어야겠죠. 아돌프 히틀러의 마음은 에고의 영향을 99% 받았고 성령의 음성은 그에게 들리지 않았죠. 그에게는 들으려는 용의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최소한 1%의 성령은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히틀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마오쩌둥 주석조차도요. 왜냐하면 진리는 파괴될 수 없고 그저 덮여 가려지는 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원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 50대 50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듣겠다는 결심을 내려야만 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예요. 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안내하는 듯이 느껴진다면 단호히 달려드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면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 평화는 왕국의 조건이죠. 까마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선과 악의 투쟁, 신과 악마라고 여긴 것들 사이의 투쟁에 열광하곤 했죠. 자, 수업이 악마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 중 하나를 살펴보죠. 마음은 분리에 대한 신념을 매우 실제적이며 대단히 두려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바로 이 신념이 악마다. 악마는 강하고 활동적이고 파괴적이며 문자 그대로 신이 너의 아버지임을 부인하기에 신과 정반대다. 악마가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보라. 하지만 악마가 한 것은 그 근본이 거짓이므로 진리의 빛 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깨달으라. 그러므로 악마란 사실 분리이고 마음이 분리를 사실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도 분리가 아니면 뭐겠어요? 투사도,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종교 재판도, 고문도, 처벌도 결국 분리가 아니겠어요? 온갖 폭력과 테러는 또 어떻고요? 분리 없이 판단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악마를 탓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원인은 신에게서 외관상 분리되었다고 믿고 또 그의 수반하는 끝없는 상징들을 믿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은 판단의 여러 형태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분리에 대한 믿음을 사실로 굳혀버리죠. 하지만 당신 안에는 용서로 모든 슬픔을 끝장내고 에고의 사고체계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마도 따라서 같이 사라지는데 그것들은 하나이고 똑같기 때문이죠. 성령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기 인생의 수고를 성령께 바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 재능이 됩니다. 전에 당신은 맷 데이먼이 출연한 영화를 언급했었죠. 대사 중에 따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 영화 주인공의 영적인 재능은
결국 에고의 분리라는 목적 대신 성령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죠. 영화의 이 주제는 기적 수업이 이러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과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그 누가 그 어떤 능력을 개발하든 거기에는 선을 위해 사용될 잠재력이 있다. 이 점에는 예외가 없다. 예상을 뛰어넘는 특이한 힘일수록 그 잠재적인 유용성은 더욱 크다. 세상이 파괴하려는 것을 성령은 회복시키려 하기에 구원은 모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초능력은 악마를 부르는 데 사용되었으나 그것은 다만 에고를 강화하는 데 쓰였다는 의미일 뿐이다. 하지만 여기에 성령에게 봉사하는 희망과 치료의 위대한 통로 또한 있다. 초능력을 개발한 자들은 다만 자신의 마음에 가한 제한의 일부를 제거한 것뿐이다. 만일 그들이 커진 자유를 더 심한 감금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만 자신에게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될 뿐이다. 성령은 이러한 선물이 필요하고 그 선물을 오직 성령에게만 제공하는 자는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감사를 마음에 담고 나아가며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기억하세요. 성령은 당신의 가치를 확립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안에서 모두가 동등합니다. 다음번에 자신을 마구 비난하고 싶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낙심하고픈 충동이 들거든 우리를 기억하세요. 예수를 기억하세요. 성령을 기억하세요. 신을 기억하세요. 일단 영의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는 진리이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입니다. 에고의 거짓말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의 진실과 함께한다면 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작업할 때 당신은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고 사랑이란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영입니다. 사랑과 하늘나라 사이에서 당신이 생각해봐야 할 추론거리가 있어요.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내 경험이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경험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인생에서 당신이 지닌 가장 실제적인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엇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당신은 사랑을 볼 수 없어요. 네. 물론 사랑이 작용하는 모습은 볼 수 있죠. 그래도 사랑을 볼 수는 없어요. 자,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물론 천국의 상징들을 간략하게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천국을 볼 수는 없어요. 당신의 인식 속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것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엇이라는 점이 재밌지 않나요?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눈가리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세요. 알다시피 하늘나라는 경험될 수 있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당신은 진리를 힐끗 보게 되고 이는 결코 잊지 못할 무엇이어서 이제 다시는 에고를 완전히 믿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증오의 피가 가셔 초목이 새로 돋아나고 꽃들은 여름 태양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일 수 있다. 죽음의 장소가 이제 빛의 세상에 세워진 살아있는 사원이 되었다. 그들이 있기에 그들의 임재가 거룩함을 다시 일으켜 옛날의 왕좌에 오르게 하였다. 그들이 있기에 기적은 증오로 인해 황폐하고 적막해진 불모의 땅에 꽃과 초목이 되어 자라났다. 증오가 벌인 일을 그들이 해제하였다. 이제 내가 서 있는 땅은 매우 거룩해져 천국이 내려와 땅과 하나가 되어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들이 온 땅에서 해묵은 증오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모든 병충해와 시들문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에게 100년이 무엇이고 1000년이 무엇이며 수십만 년인들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오면 시간은 목적을 이루었다. 그들이 오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무로 사라진다. 증오가 차지했던 것은 사랑에 주어지고 자유의 빛이 생명을 비춰 천국에 들어올리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천국의 빛들은 더욱 찬란해진다. 미완의 존재는 다시 완성되고 천국은 자신의 것을 회복했기에 기쁨이 더해진다. 피로 물들었던 땅이 깨끗해지고 정신 나간 자들은 광기의 옷을 벗고 내가 서 있는 땅에서
그들과 결합한다. 천국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선물이 주어짐에 감사한다. 그들은 자신들과 하나인 이들을 불러 모으러 왔기 때문이다. 잠겼던 것이 열리고 빛에서 격리되었던 것이 풀려나 빛이 그 위에서 비추니 천국의 빛과 세상 사이에 남아있던 그 어떤 거리도 공간도 남지 않는다.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태고의 증오가 현재의 사랑으로 변한 자리다. 그들은 그들의 집이 세워진 살아있는 사원으로 그 즉시 온다. 이보다 더 거룩한 곳은 천국에도 없다.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사원을 너의 안식처이자 그들의 안식처로 삼기 위해 왔다. 증오에서 풀려나 사랑으로 돌아간 것은 천국에서 가장 밝은 빛이 된다. 천국에 있는 모든 빛이 천국에 회복된 빛을 고마워하며 더욱 밝게 빛난다. 고마워요. 정말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 글에 비유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되새겨주고 있네요. 맞아요. 하지만 기초를 잊지 마세요. 수업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고 체계가 완전히 역전될 때 세상은 끝난다. 그때까지는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이치에 맞는 듯이 보일 것이다. 세상을 떠나 세상의 좁은 영역을 넘어설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최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난 세상의 좁은 영역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요. 이미 준비됐죠. 당신은 형이상학적 상남자예요. 형제여,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에요. 당신은 세상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역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환영은 믿지 않고 하나의 환영만 믿는다는 불가능해요. 그것들은 똑같이 다 참이거나 똑같이 다 거짓이거든요. 이번 방문 기간도 끝나가고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까 해요. 우리가 말했던 모든 거를 흡수하는 데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필기한 내용은 다시 읽어보고요.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또 새로 배운 내용들은 무엇이든 상당히 많이 적용해봐야 하고요. 그래야 성령으로 하여금 무의식을 치유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당신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위로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를 위해 당신이 방문을 요청하면 혹은 그럴 때가 오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올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을 때에도 항상 당신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있을 거고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영원토록 신 안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턴. 허사도 고마워요. 나도 당신들을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는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네요. 당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까먹기 전에 우리의 만남이 시작된 이후로 당신들이 고수했던 결정에 대해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용서의 기회를 빼앗지 않기 위해 내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한 거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최선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내가 겪은 용서의 과제들이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지니지 못했을 테니까요. 성령은 정말로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신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네요. 성령의 말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깨달음의 사다리를 꾸준히 오를 겁니다. 예수는 당신의 성공을 이렇게 약속하죠. 사다리의 높은 곳에 올라왔다. 너는 거의 천국에 다다랐다. 조금만 더 배우면 여행을 끝마칠 수 있다. 이제 너는 너와 함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대는 나의 일부이기에 나는 그대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실로 너의 일부이다. 여행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신을 당신의 창조주이자 유일한 실제로 인정하면서 신에 대한 감사로 압도될 겁니다. 배움은 더 이상 필요 없기에 사다리는 끝난다. 이제 너는 천국의 문 앞에 서 있고 너의 형제도 내 곁에 서 있다. 천국 마당은 고요하고 잔디는 짙으니 여기 내가 오기로 예정된 장소는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간이 영원히 끝난다. 이 문 앞에서 영원히
너와 결합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마음 수준에서 결합하고 우리와 함께 신 안에서 하나 되어요. 영은 분리를 전혀 모르고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한 하나일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곧 사라질 테니 이 기도를 들을 귀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존재는 불멸이요 파괴될 수 없음에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오직 영뿐인 마음에 두려움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세상도 없고 용서해야 할 무엇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해묵은 생각들은 전부 사라집니다. 한정적인 생각의 제한을 넘어 우리는 저 높이 날아오릅니다. 상상 못할 기쁨이여 형은 못할 사랑이라. 이런 충만은 결코 없었나이다. 무엇 하나 제외되지 않으니 환영의 세상을 여행하는 듯 보였던 모든 이와 모든 것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떠난 적이 없었으니 우리의 집은 완벽합니다. 천국의 노래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있던 적이 결코 없던 작은 틈새는 오래전에 치유되어 사라졌습니다. 진리와 맞서 진리를 숨길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돌봄 아래 있습니다. 풍요, 아름다움, 넘치는 생명만 있을 뿐 죄책감도 용서도 없습니다. 결백한 자에게는 둘 다 필요 없나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결정을 내려왔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으로의 돌아감이라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아버지는 당신의 뜻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을 아십니다. 진, 그리스도, 영. 여기서는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완벽 안에서는 아무런 구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의 거룩함이 존재하는 전부입니다.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마땅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라집니다. 신의 가슴 속으로.